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시작했어요. 앞 시간 시작했는데 앞 시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앞부분을 들으셔요. 어떤 책이든지 1장이 중요해요. 1장. 처음 이 1장을 잘 소화해내야 그 다음 쫙 이렇게 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사람이 쓴 책도 앞부분을 잘 소화해내야 그 다음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망할 때에 부름을 받아요.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게 망하는 거예요. 직장도 망해요. 가정도 망해요. 그러니 그런 기가 막힌 때의 시점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콜링입니까? 유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 요시아의 통치 13년부터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것을 다 본 거예요. 가족이 끌려가고 친구가 끌려가고 자식이 끌려가고 끌려갈 때 얌전하게 끌려가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물건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옷을 다 입었을까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사람도 아니에요. 물건처럼 끌려가는 그것을 보는데 안 울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많이 울어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처럼 역사의 지평선 너머로 유다의 역사가 끝장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는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해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뇌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뇌하며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부할 줄 알면서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 거짓 평안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위선과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해도 배척하는 예레미야는요,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해요. 가족들조차도 그를 배척해요. 그 사이에서 고통하며 울며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앞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주요 중심 성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읽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핵심 구절은요, 예레미야서 29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이 구절은 암송을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니까 붙잡고 자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 성구예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고통하며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지만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 재앙에 관한 책, 심판에 관한 책,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에요.
그랬잖아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요, 절망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불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서의 매력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필요할 때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좀 떨어지고 권력이 없고 인기가 없고 해도 살 수는 있지만 희망이 바닥나면 못 살아요. 돈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희망이 떨어지면 못 살아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어디서 희망을 얻으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니까 보이는 것은 다 절망이에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때의 희망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제 마음에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서를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이 되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시리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서는 난해하단 말이에요. 읽어도 난해한데 이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걸 꼭 해야만 하나요? 아니 66권이나 되는데 다른 거 해도 되지요. 할 게 막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광고까지 해놓고 토요일까지 끙끙댔어요. 목사는요, 명절이 아니에요. 막 이 시간이 달려오는데 주일이 막 달려오는데 뭐 밥맛도 없고 그래요. 그래도 순종하고 하게 된 것은 이게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 오늘부터 마지막,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예레미야 예가까지 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서를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희망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 4절 보세요. 지금 이제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콜링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 부름을 받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이랬었구나 해석이 돼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시는데, 언제 세우셨냐면 엄마의 뱃속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 가지고는, 여러분 IQ가 얼마예요? 많긴 많아도 200은 안 되죠. 저는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안 돼요. 정확한 수치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200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좁은 이 이해력으로는 이 말씀을 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을 엄마의 모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러분이 엄마의 모태에서 그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지금 출생하게 된 것은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출생의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출생의 아픔이 치유가 돼요. 죄 중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그렇잖아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생하게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는 아이는요, 평생 그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아픔을 아무도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치유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자꾸 묵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으로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들을 다 고쳐요. 다 고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귀한 인생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알아요? 그 10달 가까이 있었잖아요.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엄마의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그 모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어. 어떻게? 열방의 열국의 선지자로. 대단한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은 예레미야에 해당되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너무 막 갖다가 막 그냥 되지도 않는 거 갖다 때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예배소서 1장. 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우리는 삐딱해요. 그죠? 삐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삐죽삐죽 하니까 예배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같은 말씀이에요.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 다 같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지금 이게 무슨 예레미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예배소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 낙원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그냥 멍 때리면서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해석이 돼요. 과거의 해석이 돼야 현재가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현재가 해석이 돼야 내 장래에 대해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그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가 모태에서 있기 전부터 열국의 예언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은 모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잘나가지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다루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열국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왜?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잘나가지고 뭐 제국이 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알려줘야 해요. 해석해 줘야 돼요. 저도 제가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각 나라에 그것을 알려주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유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배신자예요. 이 배신자.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자 싸우자 했던 그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자는 매국노로 그렇게 오해되고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대개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어떻게 받아요? 나 중심으로 받아요. 내 나라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교회 중심.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나 중심적인 이 편협한 나 중심적인 이기심과 늘 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공격당하는 것, 예레미야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금 상황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나라 중심으로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예루살렘의 그 어떤 민족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치 않는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자기의 개인적인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절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종교는요, 인격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때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그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콜입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주님, 제가요 어려요. 아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저는 준비 안 됐어요. 안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여러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종교가 되어버려요. 종교는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종교 노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그렇게 주님이 질타를 하셨을까요? 그게 종교 노름을 해서 그래요. 주님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어립니다. 저에게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가 너무나 위급한 때 아닙니까? 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주님.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대하십니까? 내칩니까? 강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설득해 가세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등지고 가잖아요. 우리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설득해 가셔요. 시간을 주셔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같으면 벼락을 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해 가시는데 10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에게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6가지 동사를 가지고 표현을 하셔요. 이게 설득이에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단다 하면서 하나씩 설명하시고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요 6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셔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6개의 동사가 앞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죠. 많은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2개의 동사가 나와요. 건설하며 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에요. 앞부분은 어때요? 앞부분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주제 성과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은 희망의 사역이 될 거야. 너는 희망의 예언자가 될 거야. 나는 너에게 희망의 사역을 맡긴다 하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죠. 11절에는 아직 지금 예레미야가 할까 말까예요. 이 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래요.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못 정했어요. 주님께서 콜링하고 계시는데, 부르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설득해 주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셔요.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구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1절과 12절이 연관성을 갖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셔요? 설득하고 계시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재미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그를 하셔요. 개그 아시죠? 개그맨. 하나님이 개그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상당히 유머러스 하십니다. 막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근엄하고 막 이러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웃기셔요. 아주 심각하게 이게 콜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개그를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봐야 됩니다. 살구나무 가지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샤케드. 그런데 12절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 잘 봤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해석해 주셔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해석하고 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는 거기서 지켜라는 이 단어가 핵심인데 이 단어는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샤케드, 쇼케드. 그래서 히브리 단어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자, 이 모음만 하나 살짝 틀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뭘 웃겨요? 말을 살짝 바뀌어가면서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 제가 할게요. 이게 아직 손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 일을 하면 참 좋겠다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유머러스하게 지금 개그를 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봄에 있잖아. 봄에 봄을 알리는 꽃이 있어요. 겨울이 이제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이 꽃이 그것을 알리는 전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 꽃이 일찍 핀단 말이에요. 겨울이 가고 차가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살구나무의 꽃이 피는 것처럼 어김없이 피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그 타이밍이 되면 죽었던 것 같은 그 살구나무에 꽃이 싹 피면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나의 말, 너가 이제 나의 말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그와 같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콜링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설득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 하나님께서 이번에 조금 더 수준을 올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아주 쉬운 것부터 하세요.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 하셔요. 그 다음
그리고 그다음 이 레벨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올리셔요. 그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또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레벨이 있어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쪽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쫙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그 가마가 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잖아요. 곧 쏟아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펄펄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데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북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레벨이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치실 때 교육목장에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레벨이 있어요. 네, 사파이어 목장에서, 크리스탈 목장에서, 에메랄드 목장에서, 토파즈 목장에서, 여러분 사파이어 목장에서 가르치는 수준으로 오닉스에서 가르치면 여러분이 듣겠어요? 한 번은 듣죠. 레벨이 있다고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받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북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말이야, 예레미야야, 북쪽에서 민족들이 밀고 들어올 거야. 북쪽의 그 방향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오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예언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교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공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또 다른 걸 섬기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존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의존해야 되고요, 여성은 남성을 의존해야 되고요,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셨어요. 인간 안에는 의존적인 그 속성이 본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무리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에요.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것들을, 내가 벌어들인 돈을 숭배하고 내가 쌓아올린 나의 업적을 막 신격화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등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심판하리라, 내가 그 죄를 다루겠다라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을 내가 잠깐 사용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예레미야에게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레미야의 이 주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뤄주셔요. 너는 허리를 동이라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싸움에 나가는 병사가 전투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군복,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전투복을 입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안 매면 전투에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패션을 보면 허리띠를 안 매는 게 유행이에요. 그건 좋지 못해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도 설명을 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때요?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허리띠를 안 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바지가 내려와요. 수치가 드러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의 유행에 쫓아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반듯해져요. 아름다워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 게 멋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멋스럽습니다. 사람다워져요. 사람다워진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도 멋스럽지 않아요. 다 풀어헤쳐지고요. 무질서하고요. 딱 넘어지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면서 촉구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할까 말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띠를 매고 일어서서 나의 부름에 나의 초청에 예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오늘 앞 시간에도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두려움은 한 번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매번 다루는 거예요. 두려움은 순간순간 내게 와요. 그래서 지난 예배 때 여러분이 두려움이 벗어나고 자유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때는 그게 없느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면 세상 자체가 우리는 거대한 산이에요. 산. 골리앗 앞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듯이 우리는 또 두려움에 잡히고 또 두려움에 잡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세요. 또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죠.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예레미야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너랑 같이 할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화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이제 허리띠를 질끈 메고 일어나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냐면 화살도 하나도 안 맞아요. 하여튼 화살이 날라오면 다 피해가. 다 피해가. 칼날이 이만큼도 닿지 않아. 다 피해. 칼도 맞지 않고 창도 맞지 않고 화살도 하나도 안 맞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잘 보세요. 19절.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는데, 19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네, 그들은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화살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칼을 맞게 될 거고, 너는 창에 맞게 될 거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칼에도 맞고요, 화살에도 맞고요, 창에도 맞고요, 뭐 상처는 있는 대로 받고요. 이 칼도요, 뒤에서 꼽는 칼도 있어요. 야, 너무 아파. 앞에서 찌르는 칼은 더 아픈데요, 뒤에서 찌르는 칼은 더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도 시련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들이 너를 칠 것이지만 너는 그런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지만, 마치 성읍이 포로를 당하는 것처럼, 성읍이 포위를 당하는 것처럼 너를 향하여 수많은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도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에게 치일까봐, 사람들에게 깎일까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처럼,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립니다.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실력이 들통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화살 하나도 안 맞고 무슨 칼집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지독한 절망의 뉴스들이 매일매일 생산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화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비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가 실패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와 차이예요.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는 얼마나 또 재밌냐면 비명소리를 막 예레미야가 질러요. 아버지,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수없이 이 예레미야의 비명소리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인간적입니다. 인간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막가네? 도가 넘었어? 그런 말도 예레미야가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나올 텐데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 나 속았어요. 나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나님께 속았대. 자기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주님께 그걸 받고 나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 속았어.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걸 막 뒤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앞에서 칼날이 날라오고 엄청난 박해를 받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해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속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속고 말았습니다. 막 하면서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위로를 받죠. 주님은 참 인격적이시구나.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에요.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을 이기게 돼요.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도 있고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절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비록 너의 가는 그 길에 화살이 날라오고 비록 너의 가는 그 길에 칼을 찌르고 창을 던지는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매 장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